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아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와 처녀 탄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는 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너무나 많은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재정의 문제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겪었고 때로는 인간관계성 속에서 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해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제가 매일 사도신경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게 주의 은혜란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작과 마지막까지 은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 잉태 예수께서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사도신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것을 믿사오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로 결론되어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되어지고 깨달은 게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성도님들과 놀랍게도 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란 것처럼 2021년을 마침도 주님의 은혜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속에서 202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 처녀를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이게 은혜인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포털 그리고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곳에 있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줌으로도 소통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포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세계 안 가봐도 가보는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터넷에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많은 포털의 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패스워드와 비밀번호거든요. 그것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려면 구글을 통해서 저도 저의 패스워드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만 접속함으로써 이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에 있는 풍성한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되고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에도 패스워드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두 가지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사람으로 나셨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워드고 비밀번호, DNA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구세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만물의 주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가짜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는 것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 창시자를 구별되는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로부터 이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본문 1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너를 통해서 탄생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유럽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라는 성령으로,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의 왕이고 지극히 세상의 큰 자가 되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 시조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천사가 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만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덮어서 탄생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이게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덮으시고란 말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덮으시고. 이거 에펠코이아란데 이게 말 그대로 임하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러분, 임하셨다는 에펠코이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임하시면이란 단어와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강수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급한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처럼 임하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 120명 가운데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덮은 것처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에피스키아조란 뜻인데 덮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덮다란 뜻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게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이 덮다란 에피스키아조란 뜻이 구약 성경의 에피스키아조랑 똑같은 헬라어로 번역된 본문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해막에 덮이자 그 구름 속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덮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덮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덮다란 뜻이 계속적으로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게 모든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DNA 패스워드가 되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4절에 그런 말씀,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깃, 날개 깃으로 덮으리니가 시커큰데 이게 덮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독수리처럼 너를 등에 업어서 날라서 너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날개 기치로 덮는다 이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기치로 덮으리니 구름이 해마귀에 덮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날개가 마리아에 덮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시작된 곳이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운행하시라는 게 라프인데, 라프가 무슨 뜻이냐면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개치다는 뜻입니다. 암탉이 달걀을 날개로 품은 상태 말씀하잖아요. 그게 날개로 덮는다는 것에 그 시편 91편에 덮으리니 단어의 원어의 출발점이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다. 암탉이 그 계란을 품는데 어디에 품습니까? 자기 품 안에 날개 그늘하는데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탉이 날개를 품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결정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성령이셨거든요. 그래서 새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암탉으로 날개 그늘에 품자, 거기서 계란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계시가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로부터 태어나는 그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는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마리아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미 성령의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프라고 해서 창조하다, 이것이 표현된 게 날개라고 표현됐는데, 이 말씀이 시편 91편 4절은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뒀는데, 이 날개란 것이 카나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나프가 날개 또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러 갈 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믿었던 것이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이 뭐냐면 카나프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이 어깨로부터 걸치던 길은 숄 있잖아요. 숄 양쪽 끝에는 실을 따가지고 6개씩 놓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랍비의 그 카나프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받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내 능력이 누구에게 나간 것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말씀하시고, 여자가 뭐자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병에서 치료받았으니 거기서 못합니까? 구원받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프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룻기서 3장 9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거둔다는 거 알고,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서 기업을 회복시킬 자야. 너는 그러므로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누워보는데 그 이불 그 속에서 들어가면 보아스가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것이다. 그게 룻기 3장 9절에 내가 누구냐 그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이요, 모압 땅으로 갈 때 팔았던 모든 기업을
대신 사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바로 보아스였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취하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그런데 그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것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 나를 취해서 나를 통해 태어나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정말 그 날개로 덮지 않습니까? 그 성문 앞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시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계시가 어떻게 발전돼요? 창세기 1장 2절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서 성막을 덮으시는 여호와 구름의 영광의 날개 이스라엘 덮으신 독수리의 날개에서 신부인 룻을 덮는 신랑 보아스의 날개로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의 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쓰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거기서부터 나실 바. 참 뭐가 일어납니까? 새 창조.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높음을 통하여 예수라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과 정혼했지만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이요. 여기서 교회 모형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교회거든요. 여자요. 마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미리암, 마라, 쓰다란 뜻이에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인생을 써서 하나님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마리아를 취해서 날개깃으로 덮어서 보아스가 그 날개로 덮어서 아들을 낳아 기업을 무르게 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로 마리아를 덮어서 거기서 출생된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할 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래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낼 자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할 때 나눴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 가운데서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건져야 되는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보다 더 존귀한 것, 그것과 동등되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만이 뭔가 하면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생명의 값, 그들을 사망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값보다 더 존귀한 생명값이 누구의 생명값밖에 없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가치 있는 생명은 창조자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생명, 죄삭스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랑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죄로부터 우리를 속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1년을 우리가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옷장을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못합니까?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육체를 가지냐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그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재창조를 이루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로 고백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크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이걸 통해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202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대요. 제가 한 어떤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써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제가 죄인의 괴수였던 제가 영원히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절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무엇으로 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한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 2021년을 1월 달부터 뒤돌아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대는 후회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내가 2021년을 마치면서 가지는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무엇을 통해 은혜로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했는가? 이것은 이사야 4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성탄절 때 나눈 말씀이 아닙니까? 핵심은 왜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할 때 아하스 왕이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메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기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이집트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하신 징조, 그러므로 이 징조로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사야가 두 아들을 스알야습과 마알살 하스바스,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를 임마누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이방인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가장 천한 목자들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은혜를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왜 구원자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느냐 하는 이 관점으로는 두 번째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무엇을 통해서요?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자의 생명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대신해서 가치가 있어야죠. 그만큼 모든 인간의 생명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대신 속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아들 사무엘이 사바다 1,000억의 빚을 졌어요. 제가 아버지인데 그게 감옥 가야 됐는데 그 아들을 감옥 가지 않게 제가 대신 갚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억이라는 가치 있는 걸 제가 갚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엄청난 부자에서 1,000억이 더 있어요. 1,000억을 갚아줘야 동등한 거죠. 그럴 때 아들은 감옥에 안 가. 이게 대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를 대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개를 대표하는 거 개예요. 독수리를 대표하는 거 독수리예요. 인간이 개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개가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과 같은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의 모형되는 둘째 아담이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그 의인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서의 제사, 5가지 제사에 보면 4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제물의 조건은 뭐예요? 온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면 흠이 없어요. 그때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에 갖고 와서 안수할 때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흠없는 제물의 완전함이 죄인에게 전가가 되고 대신 이 흠없는 제물이 죄를 전가받아 죄 삭은 사망으로 대신 가죽이 벗겨지고 목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이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이게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 탄생하시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혈통,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인간을 죄인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처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태어나고, 왜 어렸을 때부터입니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담은 여러분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인간을 단순하게 대표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서 대속하면 되잖아요. 그런 대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대표자, 의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서 그 의로움이 죄인된 인간에게 전가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탄생해 죄 없이 탄생하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정결례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시므온이 만나서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누엘의 안나딸도요. 그게 율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부정하니 40일 후에 정결례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키가 작고 지혜가 작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보십시오. 12살에서도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선생들과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하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어디서 율법을 완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셨던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걸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의 3가지 시험에서 아담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돼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가셨다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202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목사인데 감히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내 생명을 건다는 거거든요. 믿는다. 그래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나아갈 때마다 저를 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저를 덮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는 제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행위의 의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인이 된 것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2021년 동안에 내가 그런 큰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솔직하게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정죄가 들어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정말 충성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은혜로 가는 것.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나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넌 의로워, 그러지 마. 그 제가 2021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그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2022년을 마치면서도 설 수 있는 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를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의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대표하여,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정결해진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질 때 정결과 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로요. 이게 은혜다.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인데, 이 성육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육신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더라고요. 저 이거 깨달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사람과 싸워가지고 너무나 비참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가족들도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심지어는 내가 나를 볼 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내 안에 초소를 삼아 임마누엘하게 오셨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고 싶다.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가 그게 성육신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나 너와 함께 거해서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완영아. 그게 은혜더라고요. 2021년에도 내 모습이 어떻게 해도 그게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2022년 바라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막 2022년이 기다려집니까? 저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2022년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믿습니다 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대속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을 맞춰서 그 일을 우리에 덮어서 아들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나 너가 이거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2022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신 징조가 아들을 보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림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인데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베가 왕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세상 왕인 이집트 왕을 따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처녀 보라 징조를 벌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비록 너를 심판하지만 내가 너를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해서 무엇합니까?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나의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신 징조예요.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왔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난 널 버리지 않아. 왜요?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다윗의 언약이요. 십자가의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신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남은 자가 되게 해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2021년이 정말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그것도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그 형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요? 깨닫게 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아들을 처녀를 통해 잉태해서 임마누엘에 하는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하고 내가 너를 너의 의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의, 내 아들이 대신 죽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승리케 하고 너를 구원하는 남은 자로 내 구원해 주겠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 모습이 어때도 지금의 우리 가정함께 아무리 소망이 없다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왕 같은 지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람 왕 르신처럼 북이스라엘 베가처럼 공격받는 삶에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21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를 통해서 2021년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2022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여도 다윗의 언약,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